건강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본질적인 면, 깊은 중심,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의 실체를 못 이루는데, 화요일날 오시는 분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문제는 있는데 해결받지 못해서 껄떡껄떡 거리다가 지금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요, 대박 터졌다 그래갖고요, 화요일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교회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데 화요일날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답답했다가 오면은 막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것도 해결되고 마음속에 있던 슬픈 상처까지도 막 해결이 돼갖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까지 주님이 일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현재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어둠이 물러가서 기쁨이 넘치고 답답한 것이 물러가서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그런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셨던 주님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있던 상처들이 해결이 되고요,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론적이었던 복음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면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복음이냐 하면 배고프면 밥을 먹여줘야 복음이에요.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은요, 몸 아픈 거를 고쳐줘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같이요, 정말 살 재미도 못 느끼고 답답한 삶을 살던 그런 심령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주님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속에 답답함이 없어져서요,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 그런 고민거리를 해결해 줘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게 다 해결되는데, 실제로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오시면, 말씀이 오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왜 배고픈 일이 벌어지고, 왜 아픈 일이 벌어지고, 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고, 왜 이런 일이 왜 있냐요, 이 세상에. 그것은 모두 다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뭐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오나 봤더니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나 봤더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우리 피 속에 흘러가지고 그것이 계속 우리 피 속에서 흘러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그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 피 속에 흐르는 죄, 내가 짓는 죄, 이런 죄만 해결하면, 이 죄를 처리하면 그럼 뭐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면 가난이 도망간다. 어떤 기분이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야. 자꾸 이 가난이,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냥 가난이 자꾸 이렇게 대를 물리는 거야. 뭐가 안 돼. 좀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뭐 될만 안 하면 일이 터져서 돈이 빠져나가고, 또 될만 안 하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갖고, 그래서 돈이 모이질 않아. 그래서 항상 가난해.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 가난의 영이 그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흐르는 사람에게는요, 그 가난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것이 상처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 그 가난의 영을 물리쳐서 그가 부유하게 해야 돼. 부유하게.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뭔가 봤더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 사역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제가 바랐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론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 예수님이 고쳤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 그렇게 소개는 했는데 그런 일은 실제 벌어지지 않아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여쭤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기름이 오고 지금은 성막 기도를 안 해도요 기름 부음 막 기도를 통해서 막 기름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 부음이 오니까요 내 영이 부드러워져 영이 활성화되니까요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집사님 권사님 뭐 목사님 이런 건 따지고 없어요. 기름 부음이 오면요 영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기름 부음에서 사람이 바꿔지더라고요. 성품이 변하더라니까요. 제가요 바꿔주고 싶어서 바꾸려고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막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돼서 지쳤는데 기름 부음이 오니까 그것이 해결돼가지고요 성품이 점점 바꿔졌어요. 옛날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 제가 신명이 천국이 되고 우리 또 오목사님하고 저 관계에서 둘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의견은 다르지 생각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의견은 다르지만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내 의견이 일치되군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아니까 영이 열려서 보고 아니까요 그렇구나 내 생각이 이런데 그렇구나 이건 내 생각을 접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해갖고 금방 합의점이 돼갖고요 얼마나 막 마음이 하나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니까 그것이 교회도 흘러갔고요. 성령이 둘이서 하나가 되니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기름 부음이 흐르고요. 지난번에 천원에서 화요일날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날 월요일날 오셔서 여기서 혼자 여기서 밤에 처리하면서 의자에서 주무셨어요. 그분이 하면서 기름 부음이 막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에 막 기름이 올려서 막 기도가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 카페에다 올렸어요 간증을.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흐르는구나. 근데 그 기름 부음이 흐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름 부음 안에 와 계신 분들 여러분은 계속 주일날도 와서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는데 주일날도 나와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런 기름이 흘러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세 가지 사역을 써요. 무슨 사역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병 고치시는 사역, 병 고치시는 사역, 세 가지요. 말씀을 고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유대 땅에서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영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저와 오 목사님 안에서 또 일하시고 그래서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요. 지난 금요일날에는 도저히 화요일날 와가지고 한 번 했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치료가 덜 되고 막 이렇게 막 명예현상이 막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막 둘이 나와하고요 둘 다 이렇게 치료받고 해서 너무너무 수지 말렸거든요. 이런 일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면 해서 육신의 질병도 암병 뭐 사기가 됐든 오기가 됐든 죽은 자도 막 살고 그런 일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게 왜 내한테는 안 이루어질까? 왜 말씀에 실제가 안 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이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 계시단 말이에요. 현장에. 여러분이 현장에 계셔서 체험하고요. 이 체험을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답하고 막 참생각 나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너무 나서 막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요 대박 터졌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글을 좀 올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여러분이 돼요. 우리 믿는 기독교는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첫째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저와 연합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말씀을 왜 배워야 되냐면요, 말씀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법원에서도 있잖아요. 재판받을 때 죄수가 앞에 있을 때, 죄수가 지금 재판장 앞에 앉아가지고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돼서 집에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얻어요? 축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저주가 있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저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인데, 축복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저주를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하면 축복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저주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복을 못 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고통 겪을 걸 다 겪고, 어려움 겪을 걸 다 겪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명이거든요. 어명인데 그 어명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냐면 복을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는 누굴 무시한 거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복 주는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갖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린다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 지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지 않아. 멀거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백성을 위해서 했다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골치 아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을, 아말렉은 뭐한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무방비 상태일 때 그들을 못 가게 방해하고 회방만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악한 사탄이거든요. 그걸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면 진멸을 하면 되는데 진멸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됐다고 비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나, 마음이 약해서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 죽이라면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 살리라면 살리고,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양도 안 죽이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이라고 하는 왕도 죽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네가 내 말씀을, 당신이 사무엘 선지자가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네가 죽이라고 했을 때 안 죽이고 그걸 반은, 어떤 건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결국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버리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네?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냐면요, 왜 여러분이 잘 배우고 알아야 되냐면요, 말씀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오고 그랬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해.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은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좀 막연한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난 이런 거 싫어한다, 이러고 기록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복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요, 하나님 눈살을 찌푸린단 말이에요. 왜 저럴까? 나는 네가 마귀하고 노는 거 싫거든. 마귀하고 놀지 말고 나하고 놀아. 그럼 내가 복 주잖아. 좋은 거 주잖아.
마귀하고 놀아봐라. 놀면 막 병이나 갖다 주고 골치 아픈 일 갖다 주고 막 싸움이나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지 않냐. 네가 육신의 눈으로는 마귀가 안 보지만 마귀가 실제 있지 않냐. 마귀하고 놀지 마. 나하고 놀자. 네가 옛날에 마귀 따라다니면서 마귀고 아빠하고 따라다녔는데 남의 아빠를 아빠라고 따는데 이제 진짜 아빠 만났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가라. 나를 생각하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에는 습관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따라가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마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의 복을 못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 내 안에서 혈기가 난다. 하나님이 혈기나기는 안 하잖아. 하나님은 평안을 주잖아요. 사랑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혈기가 나면 뭐 이거를 마귀가 시키는 건데 그럼 나 혈기 나는 사람 아니야? 자동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죽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아니다. 나는 이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야. 네가 갖다 준 뭐 상품이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가요 사람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 수가 있어야지. 예?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아냐. 사람 마음속도 모르는데 부모지간에도 마음속을 모르니까 그거 다 알면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애들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짓말 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단 말이야. 왜? 다 안다 이거지. 근데 사람과 사람 속에도 10개를 물속을 나눠도 한 개는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무슨 마음 먹은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은 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고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줘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본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니까요.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성경 읽기는 한번 다 읽었대. 그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더니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려워? 왜 어렵고 어렵지 않냐 차이냐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기록한 성령이 무슨 뜻이라고 알려주니까 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데 왜 거기에 천국이 되나? 왜 그것이 감사하나? 왜 천국이 될까? 이거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와서 그러는 거야. 네 마음속에는 옛사람 어두운 것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비어있으면 가난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 것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그러면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네 안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요 이것도 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에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어떤 때는요 자고 일어나면요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거 무슨 뜻인다고 가르치려고 자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세상에 그런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었구나.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요 뭐 하시느냐 하면요 말씀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일도 다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그 성령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모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니까 모세가 천지창조할 때 없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천지창조할 때 그걸 가서 보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성령이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또 세례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바로 말씀은 뭐냐?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말씀을 왜 가르치냐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오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막연하게 다닌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이루어졌냐고 하나님을 따졌어요. 따졌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다. 저주 받으면 어떤 일이 오면 마음에 고통이 오고요,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 관계가 나빠지고요,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원망,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런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답답한 것은 왜 그러냐면 빛이 안 들어와서요.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근데 이 말씀을 왜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되냐면 말씀이 길이요. 다같이 말씀이 길이다. 말씀이 길이다. 네,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 3대 4대 짠 사람들은 할아버지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또 아버지도 순종해서 갔고 나도 순종해서 갔고 이렇게 순종해서 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3, 4대만 지나면요, 그러면 벌써 결과가 나타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3대만 나오면요, 3대 때 가서 자손이 번성하고요, 그때 가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왜냐면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훈련을 대대로부터 해갖고 그것이 몸에 배웠단 말이야. 그 어떤 은사는 안 나타나도 말씀에 순종되어지니까 그런 사람 복 받는단 말이야. 그게 제일 저는 부러웠었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길이요. 무슨 길? 인생길을 여러분 인도하는 길이 말씀이 길이란 말이야.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거든요.